수요예배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에서 2차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비전을 따라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마케도냐 지역을 갔다가 빌립보 성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또한 그곳에서 감옥에도 갇혔다가 또 데살로니가로 가고 핍박을 받아서 베레아로도 갑니다. 베레아로 갔다가 거기서도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바울을 핍박하였기 때문에 급하게 베레아 지역을 떠나서, 그 신사 같았던 베레아 지역을 떠나서 아테네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급박했는지 같이 선교를 하던 선교팀들과 같이 움직이지를 못하고 바울 혼자 먼저 피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15절을 보면 빨리 다른 팀들을 아덴으로 데리고 오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14절을 보면 바다로 가게 하는데 아덴으로 가게 하는데 바다로 보내서 아덴으로 가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아직 못 왔기 때문에 빨리 오도록 요청을 합니다. 왜 바다로 가게 했을까? 우리 지도를 잠깐 보시면요, 예전에도 한번 보셨던 지도인데요, 저쪽 구석지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저쪽이 마케도니아 지역인데,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가는 데는 저렇게 S자로 되어 있는 바닷길을 한 4일쯤 지나가게 됩니다. 4일 정도의, 우리가 성경으로 보면 그냥 글자로는 베레아에서 떠나 아덴에 도착하니라 라고 했지만, 급히 바다로 보내서 유대인들이 쫓아오지 못하게 바다로 가서 4일 길을 배를 타고 아덴으로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아덴은 오늘날의 아테네인데요, 아테네는 익숙한 이름이시죠. 올림픽 그리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도시인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당시에는 더욱 어마어마한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인물들이 다 그 도시에 있었어요. 여러분, 소크라테스라고 들어보셨죠? 아리스토텔레스. 우리가 친하지는 않아도 들어는 보셨잖아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에피쿠로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 아테네의 철학자들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당시 최고의 사상과 철학과 문화가 집대성한 도시가 바로 그리스였죠. 근데 그런 사상과 철학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당시 최고의 신전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하얀 대리석으로 어마어마한 신전들을 지었는데, 거기서 신전에서 추앙하는 그 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테네의 모든 시민들보다 거기서 섬기는 신들이 더 많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신들이 많은 우상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머큐리, 주피터, 비너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카스, 이런 신들을 섬겼습니다. 아테네도 물론 신의 이름이죠. 그 신들의 이야기는 대부분 인간의 욕망과 쾌락의 이야기로 신들의 이야기를 써내려 갑니다. 너무나 화려해서 너무나 어마어마한 도시였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에게 꿈이 있다면 그리스 아테네 한번 여행해 봤으면 하는 것이 그 시대의 사람들의 꿈과 소망이었대요. 더 큰 꿈이 있다면 그리스 아테네에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이 그 시대 사람들의 꿈과 소망이었다고 합니다. 유적지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유적지 사진을 검색해서 찾아왔는데요, 지금 남아있는 이 사진을 봐도 어마어마한 규모인 것 같아요. 그럼 그리스 아테네 가본 적 없으시죠? 저도 없습니다. 저도 사진으로 보는 게 다예요. 근데 참 좋은 시대인 것 같아요. 그 정보통신 참 발달해서 한국의 그냥 방에서 컴퓨터로 그리스 로마의 유적지를 볼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봐도 어마어마한데요, 저 위에 있는 신전이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하더라고요. 다음 사진 보실까요? 이 신전인데 지금 봐도 엄청난 규모인데 당시에는 더 엄청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하얀 대리석이 지금은 옛날 돌이지만 당시에는 새 대리석으로 돼서 석양이 비치고 햇빛이 비치면 금색 물결로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웠다 그래요. 근데 지금도 그 흔적이 좀 나오는데 지금 봐도 멋있어요. 근데 당시에는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사람들이 압도될 만한 최고의 문화, 사상, 건축 기술을 가졌던 곳이 그리스 아테네였습니다. 그래서 상상했던 그림이 있는데요. 상상도입니다. 이 파리테논 신전의 상상도인데 이 사람 크기를 보세요. 아까쯤에 유적지만 보면 큰가 보다 하는데 사람 크기에 비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큰 건물이죠. 얼마 전에도 우리 한번 상기했었지만 우리 동천감리교회가 몇십 년 전만 해도 2층 교회로 유명했잖아요. 그런데 2000년, 2500년 전에 저 정도 건물이면 정말 대단한 건물이죠. 도시 전체의 상상도도 있는데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그리스 아테네 도시는 저렇게 어마어마했을 것이다 라고 상상도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저곳에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토의하며 많은 사상들을 배출하는 것이죠. 다음 그림 볼까요? 예, 성경 말씀 보면 그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삶의 낙이다. 그래서 하루 종일 새로운 정보를 듣고 새로운 이야기를 듣는 것이 그들의 일과다라고 하는데 부유하고 이른 노예들이 하고 하루 종일 새로운 종교 이야기, 새로운 사상 이야기, 새로운 철학 이야기를 듣는 게 그들의 하루의 삶의 일과였습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이런 곳이 아테네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전도하려고 왔다기보다 갑자기 도망치다가 배를 타고 이 어마어마한 도시에, 베레아는 약간 산골, 그러니까 강원도 인제 같은 도시였다면 갑자기 강남 한복판 같은 곳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었던 도시, 가고 싶었던 도시, 꿈꾸는 도시, 이 도시에 드디어 바울이 도착했는데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사람들이 가보고 싶어했던 도시. 야, 기왕 이렇게 된 거 관광이나 좀 하고 가자 그랬을까요? 우리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멘. 이건 어마어마한 사람인 것 같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리스 아테네에 도착했는데 관광을 좀 해도 될 텐데 사도 바울은 그 어마어마한 건축 문화와 기술과 모든 것을 바라보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이 세대, 그 좋은 문화와 그 좋은 부유함과 그 좋은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우상을 숭배하는 이 세대,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격분하고 분노하고 슬펐던 것입니다. 화가 났던 것입니다. 다음 사진은 좀 송구하지만 자료 사진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파르테논 신전 안에 있는 아테네 여신 신상입니다. 12m 크기의 신상인데요. 지금 모형으로 만든 것인데 금과 상아로 만들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이런 그리스 아테네 온 천지에 있는 이런 신상들을 보았던 것이죠. 단순히 화려한 건축과 민주주의가 꼽혔던 사상과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같은 철학, 그 문화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문화, 하나님을 떠난 철학, 하나님을 떠난 사상과 세계관, 가치관을 보고 분개하며 분노하며 슬퍼했던 것입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여러분, 이 우상을 보는 것도 슬플 수 있는데요. 정말 무서운 것은요, 여기가 단순히 옛날 가나안 땅처럼 단순히 우상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사상과 철학이 꼽히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최고의 사상과 철학이 있는데 그 사상과 철학으로 우상 숭배를 하는 도시라면 정말 무섭게도 하나님을 떠나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상보다도요, 더 무서운 것은요, 보이지 않는 철학과 사상, 가치관과 세계관입니다. 철학과 사상, 가치관과 세계관을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그 삶이 문화가 되고요, 그 삶의 문화의 표현으로 저런 신상과 우상이, 삶의 방식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눈에 보이는 우상보다 더 무서운 우상은요, 사상과 철학과 가치관과 세계관의 우상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분노했기 때문에 그 다음 날부터 온 거리를 다니며 회당을 다니며 만나는 사람들과 논쟁을 하고 전도를 하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똑같은 사상과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요, 지금도 이 세상 사상과 철학과 가치관이 있고요, 우리가 유흥지에 관광지에 놀러 가도요, 이런 모습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관광도 안 할 수도 없는 것도 아니고 항상 분노하며 분개하며 살 수도 없겠지만, 최소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며 이 땅에 TV를 보고 인터넷을 보고 관광지를 가더라도 그 가운데, 그 배경 가운데 있는 사상과 철학과 가치관과 세계관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문화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더 무서운 일은요, 우리는 은혜 체험이라도 있기 때문에, 성령 체험이라도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좋은 게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경각심이, 여기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은 그래도 캐치합니다. 캐치하세요. 근데 우리 다음 세대는요, 청년들, 더 나아가서 청소년들, 죄송하지만 무분별하게 그냥 받아들입니다. 재밌으면 좋은 거 아닌가? 즐거우면 좋은 거 아닌가? 좀 슬픈 기억이 떠오르지만 이태원에서 할로윈 축제를 하는 것도요, 그냥 문화로 재밌으면 됐지 왜 교회 사람들은 뭐라 그러지? 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할로윈의 시작은 그날 죽은 자의 영혼이 돌아와서 사람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우리도 죽은 귀신의 모습으로 분장해야 된다는 게 할로윈 축제의 묘지거든요. 그래서 귀신 모습을 하는 겁니다. 에이, 재밌게 노는 건데 왜 그래요? 글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거기에 올려서 정말 똑같이 귀신 분장을 하고 놀 수가 있을까요? 세상에 수많은 문화와 가치관, 세계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가치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와 가치관, 세계관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또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를 경각심을 가지고 물리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 못지않게 다음 세대들도 그렇게 세상 문화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할 때 어떤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자들과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과 쟁론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재판기관 혹은 회의기관, 아주 중요한 기관으로 바울을 이끌고 거기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아멘.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자들과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과 쟁론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바울을 붙들고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아레오바고는 언덕 위에 있던 곳이라고 하는데요, 그곳에 회의를 하는 주요 인물들은 면책 특권을 가진 만큼 고위직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거기서 재판도 하고 시에 대한 중요한 회의도 할 만큼 아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국회하고 비슷한 곳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에피쿠로스, 스토아, 오랜만에 이제 한번 들어보실 것 같은 사람, 그 학파인 것 같아요.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사람들은요, 신의 존재를, 신적인 존재를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화를 인정을 하는데, 그러나 이 사람들은 신이라는 존재는 있긴 있지만 저 멀리 떠나 있어서 우리의 생사화복에 상관을 하지 않는다. 생로병사에 상관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공포도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신들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희노애락을 다 이기기 위해서는, 그 슬픔과 아픔을 이기기 위해서는 즐겁게 살아야 된다. 더욱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쾌락을 누리며 살아야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27절 말씀은요,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신이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 2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그러니까 에피쿠로스라는 사람들은 신이라는 분이 계실 수는 있지만, 많이 있지만 저 멀리 있어서 우리랑 상관 안 해 라고 주장하는데,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신에 대한 생각은 잘못되었다. 참 신은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그분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설교를 합니다. 또 하나, 스토아 학파라는 사람들은요, 에피쿠로스가 쾌락주의였다면 또 정반대의 사람들이에요. 금욕주의 사람들입니다. 금욕주의. 또 완전 또 그 종교성도 정반대여서 에피쿠로스는 신은 저 멀리서 우리가 상관 안 한다라고 했다면,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인데 세상의 모든 게 다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옛날 어른들도 비슷한 사상이 있잖아요. 부뚜막신, 장독대신, 뭐 이렇게 뭐 물가의 신, 뭐 신주단지도 모시고 뭐 이렇게 나무신, 돌신, 범신론이라고 하는데, 세상 모든 게 다 신이다, 신이 있다, 나도 신이고 너도 신이고 돌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다 신이다, 그런 사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산에 가면 돌덩이를 막 쌓아놓고 막 손 모으고 빌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작년에 저희 가족하고 가족 여행을 속초로 다녀왔는데요. 설악산을 갔는데 그냥 생각 없이 갔는데 웬 돌무더기가 그렇게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렇게 두 손 모으고 비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산에 있는 돌무더기를 볼 때 저와 저희 아이들이 항상 떠올리는 옛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10년 안짝된 이야기인데요. 제가 라디오에서 들은 이야기예요. 어느 등산객이 등산을 하다가,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닐 수 있는데, 예. 등산객 등산을 하다가 용변이 급했대요. 큰 게요. 그래서 산에 몰래 이렇게 용변을 봤는데, 깨끗한 얘기가 아니라서 제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용변을 봤는데 이렇게 가리려고 돌을 쌓아놨대요. 그리고 산에 올라갔는데, 자기는 용변을 가리려고 돌을 쌓아놨는데 뒤에 오는 사람들이 계속 돌을 쌓더랍니다. 그 다음은 상상이 되시죠? 예,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은 그 돌무더기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거기다 기도한다고 무슨 효력이 있을까요? 그래서 스토아 학파는 모든 게 신이다라고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스토아 학파에게 바울이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입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런데요, 이게 믿음이 좋다는 게 아니고요, 범사에 미신이 많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 모든 게 어떻게 다 신이라고 섬기고 사니, 그러면서 오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도 만들어 놨더라. 그 비석이 있대요. 실제로 알지 못하는 신도 섬긴다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신이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에게 소개하노라,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계 최고의 학문과 문화의 한복판이었던 아테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정치, 종교, 재판을 했던 아레오바고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당대 최고의 학자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아덴에서 아레오바고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했대 그러는데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사실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당대 최고의 도시에서, 그리고 재판이 이루어지고 국회와 같은 곳에서, 혹은 지금의 미국의 상원의원이라고 할까요? 그런 곳에서 사도 바울이 연설을 설교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후 내용은 사도 바울의 설교인데요, 이 설교 내용은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될 귀한 설교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 설교 말씀을 핵심적으로 좀 나누고 오늘 마치고자 하는데요, 사도 바울의 설교 내용 세 가지 분류가 되는데, 첫째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입니다.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세상이 그냥 저절로 존재했다고 믿었다 그래요. 세상의 모든 물질들이 그냥 영원 전부터 존재했는데 우연히 합쳐져서 우연히 세상이 만들어지고 우연히 생명체들이 생겨났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세상이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사상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죠. 이 사상은요, 사실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화론을 포함해서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 그리고 사도 바울의 쟁론은요, 서양사를 대표하는 사상의 충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조금 저도 잘 어렵지만 유식한 말로 헬레니즘 문화와 헤브라이즘 문화의 충돌입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 문화와 신본주의 문화의 충돌이에요. 인간 중심의 사상과 하나님 중심의 사상이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냥 있대요. 사도 바울은 아니다, 하나님 창조하셨다라고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깜짝 놀란 뉴스가 있었는데, 인간의 DNA 유전자 지도가 다 해석된 일이었죠. 그 게놈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총책임자였던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미시간 대학교 인간유전학 교수님이세요. 인간유전학 교수. 이런 분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인간유전학 교수. 당대 최고의 인간유전학 교수이기 때문에 인간의 DNA, RNA를 연구하는 게놈 프로젝트의 최고 수장으로 맡겨집니다. 그리고 인간의 DNA 지도를 다 해독하고, 이분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은 인간이 우연히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인간을 만든 하나님의 설계도다. 인간의 DNA와 RNA는 하나님의 설계도지 이렇게까지 정교하게 인간이라는 존재가 우연히 발생할 수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DNA와 RNA의 최고 학자인 프랜시스 콜린스 박사가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몇 년간 고민하다가 그리스도께, 처음에는 신이란 분이 계신가 보다 하다가 몇 년 신앙적인 방황을 하고 그리스도께 나 자신을 순복하고 내 인생을 바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연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의 두 번째는요,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27절,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멀리 떠나 계신 신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어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드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자연현상을 보며 하나님을 찾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만물 가운데 그 신성을 남겨두시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을 자연 가운데 두셨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교제하는 분이다.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나오라 라는 것이 설교의 결론입니다. 우리 29절 30절 말씀입니다.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31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니 그러므로 아덴의 시민들이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였으나 마지막 날엔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확실히 알 수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므로 부활의 증인들이 수없이 많이 증거함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으셨다는 것이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으며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심을 밝히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이 성경 말씀이 명확한 진리이며 예수님 말씀 따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명확한 진리이며 예수님 말씀 따라 마지막 날에 온 세상이 하나님 안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도 명확한 진리이며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또한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안에서 모든 심판과 정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가장 크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화려한 도시 아테네에 사는 것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더 귀하고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우상들보다 정말 무서운 것은 사상과 철학, 가치관과 세계관의 우상입니다. 그것이 삶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와 삶을 만들어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떠나 살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언제든지 접할 기회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으로 무장하여서 이 세상 문화를 분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세상 것에 물들까봐 걱정하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내 주변의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물들여 나갈 수 있는 거룩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가장 무서운 우상이 눈에 보이는 형상보다,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세우는 우상보다 사상과 철학과 가치관과 세계관이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문화 한가운데서, 그 화려한 문화 한가운데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세상 문화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체험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굳건히 서며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세상에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사랑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으로 물들여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너무나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